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완전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구원론의 교리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 성화,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칭의의 교리인 것이죠. 성화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칭의를 얻은 자들이 이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성화의 교리인 것이죠. 영화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의 중요한 교리는 칭의, 성화, 영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화로운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은 후에 그곳 안에 들어간다라는 교리가 이 칼빈의 교리인 것인데요. 이제 웨슬리는 어떠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완전의 단계 안에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교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데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중생을 얻는 것처럼 어떠한 이 특별한 단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완전 교리, 그 영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완전 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주장이었습니다. 이 완전에 대한 교리는 이제 웨슬레에 의해서 이 교리가 주장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200년 동안 이 교리를 가지고 이 개신교 안에서 여러 진영들이 나누어져서 다투기 시작하고 논쟁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를 통해 일어났었던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에서 오순절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안에 일어났던 많은 성결 운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됐으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요즘에는 이 완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장로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비록 장로교이지만 이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투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설교 전체를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 중대한 병폐를 고칠 수 있는 진리가 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말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완전이라는 교리, 이 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한다든지 이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중요하게 이 주장했었던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것이죠. 서양교회가 한국교회를 지켜봤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안에 대단한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세계 선교사 파송의 2위였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요. 한국이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비율로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한국이 1등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회 수가 많잖아요. 미국은 훨씬 더 성도 수가 많잖아요. 미국은 훨씬 더 인구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비율로 하자면 아마도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을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수목원 교회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집중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안에 신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누가 먹여 살린다 그랬냐면요, 한국교회가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쇠락해 갈 때 한국 안에 한국교회가 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신학생들이 막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신학교 안에 한국 학생들로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신학교를 누가 먹여 살린다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완전히 쇠락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800년 동안 붕해가다가 500년 동안 붕해가다가, 그리고 서양의 교회가 500년 동안 몰락해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서양 기독교가 마치 500년 동안 붕괴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50년 동안 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50년 동안 붕괴했었던 한국교회가 이제 50년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몰락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구원론 안에 있는 문제들, 구원론 안에 있는 왜곡들, 그리고 구원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리교에서 중요하게 주장했었던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인데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저는 행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 있는 율법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순종하십시오. 물론 충성하십시오. 물론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성경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제자훈련을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단계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완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들을 통해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완전한 자가 되어라는 것은 존 웨슬레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리교만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진리를 누군가가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분명하게 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리교가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것을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병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병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너희가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 안에 그 온전과 그 완전이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로 자신이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승리의 은혜를 입고 성화되어지는 은혜만 입지 완전을 구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성화까지만 구하고,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죽은 후에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입니까? 신약 안에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다윗이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한 자 중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그 완전한 자 안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그 완전한 자 안에서 속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니를 보았는데 네 안에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 안에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거짓된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삼이 없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린 평가가 정확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다나엘을 볼 때 그 안에 간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간삼이 없는, 하나도 없는 진실한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거짓된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러자 뭐라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무흠결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완전했었던 아브라함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하다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이 죄악으로 무너집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리에 이른 자들은 어떤 자인 것입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이 존 웨슬리가 완전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완전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악을 짓지도 않는 그 무죄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가 죄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부분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바 안에서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신이 깨달은 영역 안에서는 그 죄와 싸워 이겨가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또 자신은 완전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간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거짓이 많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평가가 맞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교만하죠.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에는 일어났었다 그 대화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이 불편한 우리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우리가 진리에서 따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했으며,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갔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또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진리와 나는 완전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이 진리를 동시에 동시에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한편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데요. 딴 무엇이 또 문제이냐면요, 한편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때 바울사도는
동일하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거룩을 따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거룩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성과를 이룩했으며 그것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진리를 선포했겠습니까? 후자예요. 바울사도가 간음자로 있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바울사도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있는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울사도, 돈 사랑하는 죄악을 다 찍어내 바울사도가 나는 이전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사랑해요.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 죄를 지었어요.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당연히 그 죄를 지을 거예요. 어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회개를 해요. 그런데 당연히 또 내일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바울사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울사도가 한 고백, 바울사도가 한 설교를 자신이 동일하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사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한 여자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주제였어요.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 여자 목사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외국에 나갔다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성도들과 그것을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이야. 한국교회의 수준.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교리가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칼빈을 추종했었던 주류교회와 투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가 교회사에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제 유명한 거목이 되고요. 감리교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존 웨슬리의 친구였는데 당시에 유명한 위대한 이 붕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조지 휘필드였어요. 제가 조지 휘필드의 설교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붕사라고 칭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의 교리는 칼빈주의였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와 교리가 달랐어요. 맞지 않았어요. 어느 날 조지 휘필드의 강력한 지지자가 조지 휘필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존 웨슬레는 우리가 천국에서 존 웨슬레를 보지 못하겠지요? 라고 물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칼빈이 믿었었던 교리는 무엇이냐면 이 땅 안에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는데 이 땅 안에서는 영화 거룩한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것은 죽음 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필드에게 조지 필드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지 필드와 존 웨슬리가 늘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필드에게 강력한 지지자가 찾아와서 묻는 것은 존 웨슬리를 우리가 천국에서 보지 못하겠지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조지 필드가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을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을 주장하는 거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존 웨슬리는 천국에 못 가고 이단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지 필드에게 묻는 거예요. 조지 필드에게 선생님, 목사님, 존 웨슬리를 우리가 천국에서 보지 못하겠죠? 라고 묻자 조지 필드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존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조지 필드가 대답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조지 필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가 거룩을 추구했잖아요. 존 웨슬리가 거룩을 사모했잖아요.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데 그는 있을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서 그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존 웨슬리의 설교집 안에서는 조지 필드가 죽었었을 때의 장례식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조지 필드를 얼마나 존 웨슬리가 존귀히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분이 몹시 유명한 분이신데요.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이분에 대한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사서 챙겨놓고 보았는데요.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자신은 칼빈 웨슬리안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칼빈주의이며 또한 웨슬리안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빈주의에서 말한 것 중에 맞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한 웨슬리가 주장했었던 것 중에 맞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칼빈 웨슬리안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로이드 존스가 그리스도의 완전, 웨슬리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나는 완전에 대한 웨슬리의 주장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주장했었던 것 중에 어떤 것은 잘못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웨슬리가 주장했었던 그리스도의 완전 성결에 대한 교리에 빛을 진 자이다. 그리고 그가 속했었던 그 완전주의자들이 써놨었던 그 책들을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결을 향한 성화를 향한 내 마음 안에 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래서 나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그들로부터 받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 성결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이제
필로신학교 교수였는데 그가 받았었던 모든 교육은 장로교 교리를 교육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근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성화와 성결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공급받지는 못했고, 그런데 웨슬리가 주장했었던 그 성화 완전에 대한 교리를 보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교리가 칼빈이 맞는지 웨슬리가 맞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웨슬리가 우리 교회 안에 남겨진 유산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혹 웨슬리의 교리를 완전히 따르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다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면 다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적이 순종과 전도가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순종과 전도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순종도 완전과 비슷한 것이에요. 완전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변질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완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결론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성장과 축복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면 그것 안에 거룩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마귀가 죄로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선한 것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다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해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결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주 초창기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최흥중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방 최흥중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오방로도 있어요. 이분이 결핵 환자,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그분의 사견을 따라가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후보가 오방이잖아요. 5가지 인간의 욕구가 있대요. 5가지 인간의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했었던 한 가지 중에가 무엇이냐면 거세하는 거예요. 거세. 물론 거세하는 것을 제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금욕주의입니다. 거세를 했다고 음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나누기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산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한국교회의 어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한국 기독교는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보수 기독교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수 기독교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보수 기독교 우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좌파가 교회를 멸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론이나 이것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리에 있어요. 오방 최홍중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워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 오방 최홍중이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요. 50년대 그때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사회의 지도자. 이승만인가요? 김구 선생인가요? 그분이 최홍중 목사님에게 한 것이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같이 일하십시다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때 최홍중 목사님을 보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깔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기독교를 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인격의 고매함. 그것이 예수 인격이잖아요. 예수 향기잖아요. 예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 삶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쳇바퀴 돌릴 수 있어요. 계속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거예요. 죄를 끝까지 싸워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고 왜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완전하라고. 근데 완전하라고 설교하지 않고 있다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리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홍중 목사님처럼 살기 싫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없으면 다 타락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100% 타락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목표를 세워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리가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2,000명 이루었어요. 5,000명 이루었어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목표는요, 절대로 사람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을 만큼 거룩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완전이라는 건 정적으로 어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룩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멈춘 적이 있잖아요. 왜 멈췄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지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실증이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아,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메말라가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외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너희가 완전하라, 너희가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 진리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쇠약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쇠약해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무너진 지점을 찾을 때 그 무너진 지점이 이 시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 이 진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멈추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더 이상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 안에서 다 이루고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사여도가 날마다 다른 멋지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운동장에서 경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지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싸워가기 시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시작하고, 주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나의 평생에 예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까지는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경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돈에 대한 욕심과 싸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 돈을 세우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는 음욕과 싸워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음욕과 더 이상 싸워가지 않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이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 완전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지 실제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멈췄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멈춰서면 죽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안에서 멈춰서면 죽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면 마귀가 우리의 뒷발을 잡고 흔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주는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내면의 동기에 거짓된 것들을 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네가 간사하지 않고 진실하다 말할 때까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그 죄악과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탐심과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세교회 안에 타락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같은 성자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 같은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졌었던 그 성자들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성자가 나오지 않는 그것이 지금 개신교의 약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프란체스코와 같은 성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자들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프란체스코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면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주기찬 목사를 보내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를 보내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손양원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주님, 주기철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용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양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끝까지 써가며 완전히 거룩해지길 원하는 최웅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연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주께서도 우리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줄 알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수납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을 수납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이 다름질을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달려야 될 믿음의 다름질을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성공에, 명성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물질에, 쾌락에, 진짜
만나지 못하면 가짜에게 다 속습니다. 주님,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가짜에게 다 속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가짜입니다. 진짜를 보게 하시고 진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없다. 부분적으로 진리인데 부분적으로 거짓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땅 안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니 나는 적당히 죄를 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겠다. 완전한 미혹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미혹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돈 사랑하고 적당히 화내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무엇이 한데 나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부인하겠나이까.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수납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동충만하시니 이 땅에서 거룩을 전심전력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미혹인 줄 알아. 주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기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먼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교포들과 세계방안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